따라서 구원을, 능히 구원을 따라서 능히 구원을.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게 옳은 건가?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일어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간 사람들이 형제를 가르치기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와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는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되냐.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성도들이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혼선.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 간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직 복음만 갈라디아 지방에 전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지금 다툼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첫 번째 나와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몸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꼭 할례라는 의식보다도 오늘날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가 알기에는 다 할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강상에도 좋아서 할례를 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할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이게 줬던 건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제 이런 내용이 시작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표식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했어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예수님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 여성 운동자들이 저 신학교 때 그런 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뭐 그 예수님은 뭐 중성이다, 뭐 예수님도 뭐 사실 뭐 그렇게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거를 봐서 예수님도 남성이에요, 남성. 하여튼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막 여자를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막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 유대인들이 다 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면서 구원의 문제를 할례에다가 연결을 시켰죠. 할례 받았냐? 구원 받았다. 할례 안 받았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문제로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면서 율법 지키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논의를 하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안 전했을 거예요. 아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나요? 이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랬겠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벗겨놨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지도자들이 뭔 소리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도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도 믿은 사람이겠죠. 복음을 이게 부정했으면 그냥 철저한 그냥 바리새인, 유대교일 텐데.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뭐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근데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했던 일이니까 할례는 그냥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고, 율법은 어려서부터 지켰던 거니까, 아니 뭐 여태까지 지키면 살았는데 뭐 율법을 어길 건 또 뭐 있어. 그리고 아마 살아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뭐 지키던 거를 뭐 그만둘 게 뭐 있어, 그냥 지키며 살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던 일을 그만둘 게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뭐 그러라고 그런 것인 거지. 뭐 이러고 지금 정리가 안 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율법 할례도 행하라고 그러고 율법도 지키라고 그러고 복음도 믿고 뭐 이렇게 그냥 정리가 안 돼요. 살았던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한 분이 누구냐? 바울인 겁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인 겁니다. 바울, 바나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한 그 이방인의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이러면서 그냥 살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가하냐 가하지 않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결의를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한 내용이 아마 내일 나올 겁니다. 내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다 번역돼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12사도의 교훈집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12사도가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은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12사도의 교훈집이라. 12사도가 그 중에는 이제 세례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유대에서만 복음이 전해졌으면 요단강에서 다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러면 간단하지만 복음을 들고 저 사막 한가운데 간 사람도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물이 어디 있어요? 어디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올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한 방울이 생명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풍덩 들어갈 물이 없다. 어떻게 세례를 베풀면 되겠냐? 세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을 뿌리든지 물을 좀 붓든지 물을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손을 대든지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12사도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 그게 12사도의 교훈집입니다.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땐 그게 영어로 또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한국말로 다 번역해놨어요. 웬만한 건 다 번역돼 있습니다. 요즘은 또 AI가 다 시대가 좋은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예수님 이후에 어떤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한 걸 묶어놓은 디다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답변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분별은 어떻게 하냐, 등등등 해서 한번 읽어볼 만해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이건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복음에 관한 문제니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디다케의 내용을 누가가 다 갖다가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이 많았으니까 그 많은 질문들을 여기다 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딱 중요한 복음 전도에 관한 이방인 복음 전도에 관한 부분만 정리를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그 다툼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